네,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맥주가 아니고 맥추입니다. 맥추.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그렇죠. 이 맥추절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아주 성경적인 절기죠.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인데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보리보다는 밀에 가깝습니다. 대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을 뜻하는 것인데 밀 추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했고요. 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켰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구약의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도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기는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7월 첫 주를 이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6개월 동안 흘러간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몽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루 매 시간 매 순간 1분 1초 언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요,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낮에 해가 해치 못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정말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쩌면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깊은 절망적 상황,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도 있었는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실패의 수렁을 지날 때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아더 핑크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교만하여서 혹은 남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탐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농부가요, 도심지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답니다. 주문한 식사가 딱 나오니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이 시골 영감을 놀려대는 겁니다. 영감님 댁에는 아직도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하나 보지요? 그러면서 놀려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골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돼지들은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돼지들은 감사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존귀케 해주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받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받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받은 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감사가 되겠어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받은 복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받은 복.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받은 복을 기억해낸다는 것이 자칫하면 굉장히 표면적이고 형식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셔요. 다시 말씀드려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상투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꽤나 조심하는 것이 있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도 서두에 하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상투적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감사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저 기억의 상자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노력해서 캐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의도적이어야 돼요. 깊이 묵상하며 캐내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감사들이 있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라면 대여섯 가지 정도는 그냥 나올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이 저미 들어 느껴주시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캐내야 한다라는 좋은 실예가 제가 본 책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그 감사 시리즈의 책을 참 많이 쓰신 분이랍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 이 책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고 있는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 이제 가시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소위 아주 유명한 왕언니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왕언니 권사님. 벌써 그 이름에서 위압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왕언니. 그런데 뭐 벌써 그 왕언니의 위세는 다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왕언니가 담임 목사님 3명을 쫓아낸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안 목사님은 내심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권사님과 좀 잘 지내서 이 목회가 순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자마자 불행하게도 이게 사소한 일이었는데 이 왕언니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왕언니가 얼마나 또 뒤끝이 있는지, 아무리 화해를 시도하고 애를 써도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악수를 하자고 그래도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힘든지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물러나면 안 되겠다. 마음 먹고 목사님이 스스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식 기도를 쭉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지 그거예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니? 좀 감사할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 권사님 미워만 해? 감사한 마음도 한번 찾아보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 후에 이 목사님이요,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권사님에 대한 감사한 내용을 떠올리며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대. 3시간 동안 깡깡거리면서 감사한 내용을 적었더니 이 권사님에 대해서 한 50가지 정도의 감사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이때까지 써내려간 그 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진정성 있는 감사는 아니에요. 억지로 한 감사임에 맞습니다. 읽어보아도 마음이 별 감동이 없어요. 왜? 이게 우러나와서 했다기보다는 좀 억지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당장 그냥 찢어버릴까 하다가 목사님 마음 가운데 기왕 시작한 거 100번 채우자. 그래가지고 새벽 서너 시까지 100가지의 감사를 여러분 써내려갔대요. 참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권사님 왕언니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나니까 목사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더래요. 비록 억지로 써내려간 감사였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쥐어짜듯이 생각한 감사였지만 목사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권사님도 나름 괜찮은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괜찮은 부분이 많은데 내가 왜 그렇게 미워만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 눈에 권사님에 대한 이 왕언니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라는 안경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 여러분 사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면요, 우리는 이 미움이라는 안경을 그냥 씌워버리는 거 같아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듯이 한 번 미움의 안경이 쓰여지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속담입니까 뭡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을까요? 준 것도 없는데 밉더라라는 말.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왜? 미움의 안경이 딱 한 번 씌워지면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데 문제는 그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 자는 새벽 시간에 그 권사님 집 우체통에 몰래 100가지 감사를 적은 종이를 넣어놓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편지를 전해둔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이 왕언니 권사님을 내가 더 노엽게 했나. 그래서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주일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언니 권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권사님이 손을 벌리고 자기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손을 벌리고 쫙 오더니 자기를 콕 달려와서 껴안더니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100가지의 감사를 적어서 저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완전히 반전되셨대요. 완전히 역전되셨대요. 그게 뭘까요? 감사였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일부러 노력해서 캐내는 감사가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 만든 것은 다 선하대요. 감사함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든 사건이든 간에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내 봅시다.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7월 첫 주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하게 했던 일, 괴롭게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아무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어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긍정과 이해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힘들게라도 우리 감사한 것을 한번 캐내어 보십시다. 그 속에서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충분하고도 자원하는 감사를 드려라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여기 힘을 헤아려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미사예요. 미사. 그 뜻이 뭐냐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충분히 감사하래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정말 넘치도록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해서 얌체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얌체족.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이 한 것에 그냥 숟가락 하나 난짝 얹으려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얌체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얌체족은 아닐까? 받은 바 은혜는 백이요 천이요 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인색한지. 반토막으로 딱 잘라서 반토막은 뭐 좀 나 30, 20, 10밖에 감사하는 하지 않는 아주 얌체족은 아닌가. 어쩌면 여러분 얌체족이 아니면 참 철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엄마에게 종이 한 장을 딱 건네주고 불이 나게 학교로 내빼드려요. 그 엄마가 얘가 뭘 줬나 그래가지고 종이를
딱 펴보았더니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심부름값 1,000원, 쓰레기 버린 값 1,000원, 청소한 값 2,000원, 동생 돌봄 값 1,000원, 도합 5,000원, 속히 주기 바람. 이렇게 다 엄마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눈치를 살살 살피겠죠. 엄마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근데 아이 뭐 저녁밥까지 먹고 있는데 엄마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녁밥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얘야, 너가 청구한 거 여기 있다. 그래서 하얀 봉투를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딱 열어보니까 빡빡한 1,000원짜리 5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거기에 또 보니까 엄마 편지도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빚진 돈. 첫째,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던 값 공짜. 두 번째, 잠투정할 때 자장가 불러준 값 공짜. 세 번째, 감기 걸렸을 때 밤새워 간호해 준 값 공짜. 네 번째, 밥 먹여주고 옷 사준 값 공짜. 다섯째, 생일날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해 준 값 공짜. 여섯 번째, 기타 모든 것 다 공짜. 청구할 금액 없음. 그래서 이 아이가요, 이 엄마 편지를 딱 받아들고서는 엄마한테 받은 5,000원을 슬며시 엄마 손에다 넣고서 들어갑니다. 얌체는 아니에요. 근데 철이 없어. 우리네 모습 같아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몽땅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변 형제들,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는 존재가 혼자 사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섭섭했던 것만 생각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든 것만 생각하는 거야. 제주도 좋아.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기쁨의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얌체족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여러분 세상에 보내셨다요. 한 천사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너 내려가 가지고 성도들 중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이 바구니에 받아가지고 와라. 그 또 한 천사에게는 너는 내려가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와라. 바구니를 하나씩 들려줘 가지고 내려보냈대. 근데 그 소원의 감사 바구니를 가지고 간 천사는 금방 올라오더래요. 너무 많아, 차고 넘치는 거야. 근데 찬송과 감사의 기도 바구니를 가져간 천사는 도대체 올라올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게, 아무리 세상을 돌고 또 돌아도 그 바구니가 여러분 채워지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속에서 드리고 있는 이 감사가 정말 진정성 있는 감사인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감사인지 그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성전에 가셨을 때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 동전 2립이에요. 그거를 칭찬하셨어요. 액수로 본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드리는 헌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 과부의 2랩돈을 칭찬하셨어요. 왜요? 거기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정말 차원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체면치레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날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과 더불어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집에서 떡 해먹고 감사절 지키지 말고 내 자녀들, 내 노비들,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 객들, 고아, 과부, 하여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그게 바로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게 성막 성전이었겠죠.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저는 교회인 듯해요. 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감사절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즐겁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제, 잔칫날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더불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느냐 할 때에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12절이에요. 자, 16절 12절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죠. 그냥 구원해냈습니까?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40년을 거릴 때에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8장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희들이 그 구원받은 것을 꼭 기억한다면 더불어 감사해라, 함께 기뻐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저 펄펄 끓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정말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그게 선물이었음을 인정하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의 현장 나가보면요, 피부로 느껴요. 내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겠어. 이렇게 다 설명을 해. 근데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냥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것 같지도 않아. 근데도 받아들여요. 믿더라고요. 교회 다니셔요. 뭘 느껴요? 뭘 깨달아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게 자기가 갖고 싶어서 노력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받았잖아. 뭘 해서 받으셨어요? 우리말로 공짜예요. 공짜. 은혜라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성경은 카리스,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나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 얻는 이 놀라운 선물, 은총을 받았습니다.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몽땅 은혜고 몽땅 감사입니다. 이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원망이 솟구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그랬던 것처럼 불쑥불쑥 미움, 원망, 다툼, 분쟁이 내 속에서 이 죄악의 본성이 끌어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감사로 덮어버리세요. 은혜로 그냥 눌러버리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옷을 입으셔서 남은 6개월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이게 행복입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청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압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 오늘로 마침표 찍게 하시고 일부러라도 감사할 일 찾아내어 감사하며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들 모두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자녀됨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천산의 온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많아서 드린 거 아닙니다.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궁핍하거나 궁색하거나 초라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족도 있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여 싸우니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